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제목이 WTC29.or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블로그의 명칭입니다. 이름을 치면은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가 들어오죠. 근데 이 WTC29.org를 쓴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박기용 집사님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집사님? 그때? 맞죠? 네. 이 W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T는 햇불, 터치라이트를 얘기하고, C는 남들이 들으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햇불의 공동체다. 그런데 왜 29를 썼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뿐이 없는데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WTC, 우리 햇불 공동체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29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 썼나 혹시 착각할까봐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지만 저는 제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좀 유식한 말이지만 슈베르트의 음악가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했었던 행전을 기록한 책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행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 햇불교회가 계속해서 저는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여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사실상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배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 2000년 전 정말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 땅을 다니면서 그의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전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이스탄불에 서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그냥 막연히 큰 건물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는 비행기 타고 여기 왔는데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길을 다니는데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서울의 3배가 더 큰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곳을 그때 당시에 걸어서 복음 하나를 위해서 다녔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엄청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한 가지 사명만을 그는 감당했고 그리고 그 사명의 제 주제를 그는 가리켰고 그 증거하는 주제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지식은 나에게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은 내가 정말 가리킬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놓고 또다시 말을 합니다. 결코 나는 자랑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경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인생의 간증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에 당연히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나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일을 했고, 그의 인생의 모든 표현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이 복음을 향해서만 그의 모든 영적인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끝까지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해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햇불교회에게 나의 남은 인생길에 무엇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돈 버는 재주도,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어떠한 방법도, 학력이 있어서 대학을 잘 들어가는 방법도, 또한 눈치가 있어서 취업을 잘하는 방법도 나는 가르칠 재간도 없고 그러한 재능도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저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조금은 좀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은 샤머니즘, 그것은 무속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곳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인격적인 기독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란 의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의뢰하는 것이다. 의뢰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의 본질은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살게 한 그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증거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하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습니다. 어떤 이가 간이 아프면 간을 잘 치료하는데, 뼈가 부러지면 뼈를 잘 접골하는 병원을, 자, 그 병원은 이걸 잘해, 저 병원은 뭘 잘해. 임나 입사님, 삼성병원은 뭘 잘해? 자랑한다면? 예? 어깨 수술? 아마 우리 임나기 입사님은 너희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물리치료라고 난 말할 줄 알았어요. 아마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부산에 있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우리 임나기 집사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치료를 잘 받는 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추천하고 자랑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여러분들은 슬며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 믿었으니까, 내가 전에 신앙 고백했으니까 어느 날 그 나라에 내가 슬며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이 주님 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진정한 주의 복을 받을 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삶의 부족함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를 의뢰하십시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불안전한 소망과 두려움 속에 휘청거리십니까?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 영광스러운 장래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해프리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리하면 주님 품에 안겨 그 날들이 행복한 날들이 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은 행복한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어두움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지 멸망당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극심한 가난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예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악이야, 이 죄악의 천난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더 낫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간혹 저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철학을 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저 사람이 예수에 뜨거웠는데, 전에는 저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기뻐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철학을 내세우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신앙을 짓밟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진짜입니다. 그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꾸물거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삶의 스타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의 스타일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의 시간은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 긍휼의 손이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이것은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29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은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꿈은 나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29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 우리 햇불교회가 써야 됩니다. 그 학교가 강하든 약하든 가르침이 어떻든 다 떠나서 반드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은 목사 혼자만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 혼자 복음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바울 혼자 잘나서 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언제나 맨 끝장에 보면 자기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했었던 주의 종들을 기록해 놓은 글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도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 집사님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간호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에 질병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고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이 간호사가 바울 사도의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일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유명한 성경의 부부입니다. 이들을 보고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 이들은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이 부부 집사님이 정말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니 바울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외로움이 없이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베네도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걸 볼 때마다 바울은 즐거웠을 겁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했을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성실하게 수고한 자매. 아니, 어떤 이들은 이름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끊임없이 도왔을 때에 바울 역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는 안드로니게와 유니게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잡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비유가 조금은 이상하지만 학교 다닐 때에 저 혼자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내 친구 꼬셔서 같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왠지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소에 있을 때에 친히 그가 바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들, 박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충실히 너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나하고 같이 있겠냐?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볼 때, 유니게를 볼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리고 8절에 암블리아, 9절에는 스타고라, 10절에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라.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기록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얼마나 신실했으면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을까.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외에 14명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가슴에 안고 한 목표를 향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평신도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복음을 향해서 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28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학자들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즉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역사적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었던 복음이 로마로 가서 3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갔습니다. 마치 이렇게 펼쳐놓은 지도에는 아주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영국과 미국은 대서양 불과 1시간 정도의 비행기면 닿는 나라입니다. 이 영국에서의 복음이 바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복음이 작고 작은 아시아 복음의 불멸지인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이제 곧 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끝이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는 끝이 올 것이라고. 이 복음은 이미 이스라엘에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이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쓸 정도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내가 강대상에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내 삶의 어떠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겁니다. 그것이 누가 어떻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듣든 말든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은 처음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햇불교회가 이 땅에 그냥 그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이 유명무실하게 그저 교회나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선교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기 위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예수의 일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